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 잡아매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생각들 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계획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된 자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어거스타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30절부터 읽죠. 30절부터 죄송합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의 군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력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곳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절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아합 왕 때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흥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처참한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런 피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까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어느 편으로 갈까, 계속 우리는 선택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까, 아니면 그냥 잠을 잘까, 교회를 갈까 말까, 뭘 선택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수많은 선택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계속 자기의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셈을 하고 있죠. 셈을 계속 뺐다 도했다 뺐다 도했다. 아마 이 땅을 마칠 때까지 할 겁니다. 뺐다 도했다.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뺐다 도했다만 하다가 올까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오늘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로 바알 숭배자였던 어떻게 보면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맞았죠.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유혹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로 만들었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그냥 내가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지, 나는 무지한 생각하지 말고 다음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해야 되겠죠. 그냥 너 아무나 만나라. 요즘은 결혼하기도 힘든데 비혼주의자도 많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류 쫓아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을 보게 하는 이 자녀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그녀를 향한 심판을 선언했고 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예언하시고 말씀한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열왕기상에서 우리 말씀 하나 잠깐 보죠.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 찾으셨어요? 우리 23절 24절 두 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열왕기하 9장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시고 많은 걸음을 걸으신 것 같지만 어제 말씀 봤죠? 전쟁터에 있었던 예후를 하나님은 기름 붓게 하시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길랏 라못에서 전쟁 중이던 예후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청년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아합 가문을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이에 예후는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을 죽이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버리고, 다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죠.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약하노라.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요람의 병문안을 왔다가 그 또한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요람과 아하시야도 예후는 죽여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세벨. 근데 오늘 이세벨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세벨의 상태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감이 안 와요.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상태가 어떤가 보세요. 30절 같이 읽죠.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나 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자존심은 머리와 화장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예후가 온다니까 창문에서 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여러분 아직도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밀 때가 아니라 제 옷을 입어야 될 때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앞에서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텐데요. 근데 자신의 외모는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았지만 자신의 내면은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트 제일의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래도 감사한 게 외모를 막 그냥 막 요란 뻑적지근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내면을 잘 꾸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내면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장을 빨로 살라고 하고 머리를 잘 꾸며도 보여요. 금방 내면은. 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은 다 감출 수 있어요. 다 감출 수 있어요. 다 감출 수 있어요. 강아지가 자기를 감추는데 머리만 박아놓고 꼬리는 다 보이는데도 감춘 줄 알고 있죠. 여러분 다 감출 수 있어요. 다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춰집니까? 안 감춰져요.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보이게 되어있어요. 안 보이는 줄 알고 살죠. 다 그냥. 근데 냄새가 폴폴 나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무감각의 주사를 몇 대씩 맞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쳐서 복종시키며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고운 것이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운 것도 나타나게 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것을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여인들은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세벨이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정말 이런 죽음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3절 오늘 말씀의 33절 같이 읽죠. 시작. 9장의 34절 열왕기하 9장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오늘 이 이세벨은 자기를 모시던 어떻게 보면 신하들 내시들에게 던져집니다. 던져지고 피가 담과 말에게 튀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들이 그의 살을 다 뜯어먹고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만 남겨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 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37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37절에서 거름의 원색의 뜻은 뭐냐면 똥이라고 치면 똥. 그 똥같이 되어서 밭에 버려지게 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도무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관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맨날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진 듯했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야와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죠. 계시록 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간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꼭 심판하시는 건 뭐예요? 왜 이세벨이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마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듯이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혹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검증하고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복음을 변질시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국은 사단 마귀의 화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역사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 마귀의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우리가 혹시 이세벨의 그 쫓아가는 그런 우월을 범하지 않는지를 계속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 여러분 지금의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게 우상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한 거 압니다.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매일매일 깨달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가 되기를,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하잖아요. 계속 다른 데 가서 뭐 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존재시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육신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땅에 있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늘 교회는 꼭 경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앞에 세워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왜? 목사가 안 되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게으른 신앙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게으른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니까 그래도 너에게 이 목사를 할 수 있는 직분, 이 일을 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올래도 안 올 수가 없죠. 저는 목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 목사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안 찾고 주일날 하루만 성도님들 만나니까 성경 들고 와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찾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전해야지.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과외받는 거죠. 과외. 제가 꼭 똑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매일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나 혼자 살다가 주일날 달랑 돼갖고 그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앉아있나? 과외 받는 거예요. 과외. 속성 과외. 근데 그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히읗만 알 거예요. 히읗. 전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 나이가 어떤 존재인 걸 알 수가 없어요. 데디케이트 하세요.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삶을 안 드렸으면 아주 새벽 기도를 일부러 가게 만들려고 저를 아예 새벽에 곤고하게 만들고 묶어놓고, 이분 제 어머니와 제 차가 더블 파킹해서 새벽마다 어머니가 일을 가려면 나를 일어나야 돼요. 야, 너 좀 일어나서 차 좀 빼라. 내가 늦게 들어오니까. 어머니 차는 앞에 일찍 일 갔다 와서 앞에 대고 이제 권사님. 나는 늦게 들어오니까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늦게 들어오니까 뒤에 두는데 은혜는 받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4시에 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요즘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자동차를 내가 빼드려야지만 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니까 어떻게 뺀 김에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상황마다 피하지 못하게.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졸려 죽겠는데 나가서 말씀 듣고 어쨌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화랑 차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빈 좁다란 교회 마룻바닥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펑펑 울고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요, 내 삶이 바뀌더라고요. 내 눈이 바뀌고 바라보는 관계로. 지금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좀 많이 그때하고 그 첫사랑하고 많이 틀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때 저를 만나주셔서 그걸 회복하고 싶고 그 은혜를 제가 보고 싶어요. 정말 그때는요, 예배 마치 혼자서 내려가서 이렇게 잡아라 철문이었어요. 쫙 열고 나가면 겨울인데 여러분 눈이 좀 와 있는데 제가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서 구름 위를. 그리고
바로 저 건너편에 세븐일레븐에 홈리스들이 추워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홈리스들 보면 아유 귀찮아, 나한테 가서 이러면 어쩌지? 그들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바꾸시고 충만해.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 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지금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에 이세벨의 그 아버지 우상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가는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